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종말 90초 깨어 있으라. 종말 90초 어떻게 살까? 종말 90초는 똑같은데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살까를 두 가지 다 들리다가 다 깨어 있으라. 종말 90초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은 우리 교회 나와도 불신자들 많습니다. 명목상의 신자 그게 70%래요. 참 안타깝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근데 일단 불신자 안 나오는 사람 불신자죠. 그렇죠? 불신자 세상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 없으니까 뭘 믿냐면 과학을 믿어요. 그렇죠? 과학을 믿잖아. 과학. 그렇죠? 과학 믿잖아. 과학.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서두에 딱 제껴놓읍시다. 그냥 성경 덮어버려. 교회 나왔지만 잠깐 덮고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믿으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둘 중 하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보면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요. 세계의 역사 흐름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질병적으로 다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그 미국의 핵 과학자가 아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류의 종말을 그 사람 성경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류의 종말을 이렇게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데 그 한번 볼까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미국 핵 과학자회가 현재 시각 24일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시계 둠스데이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9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핵 과학자회는 2020년 이후 지구 종말 시계를 100초 전후로 유지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술핵 사용 우려가 고조되면서 3년 만에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2023년도에는요, 이 종말 시계가 2023년이니까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종말 시계가 5분이었어. 5분. 인류의 종말은 5분 남았다 그랬거든요. 10년 만에 90초로 바뀌었어요. 과학자들이 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남은 시간은 이제 90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으로 다 연구한 거죠. 성경에서 인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세. 들어보셨죠? 말세. 또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류 종말을. 마지막 때. 또 이 선대인의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인류 역사는 2023년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돼서 지금 된 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또 사도 바울이 많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재림의 때 이렇게 이게 말세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인류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를 다 보이나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한 성취고 이렇게 내용인데요. 구약에 다 지금 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보면 도표를 제가 처음 해봤어요. 이 앞에는 예언이잖아요. 구약 예언. 이 뒤쪽은 신약 성취고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에 오시기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많이 있어요. 보면 쭉 있으면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태어날 거다 한 것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된 것이 갈라디아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또 쭉 있지만
뭐 중간에 보면 기름 부은 왕이 태어날 거다. 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동정녀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을 할 것이다.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다. 뭐 갈릴리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역을 할 거다. 일을 할 거다. 또 왔는데 동족들이 가장 반겨야 될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반역하고 막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신약이 다 성취가 됐어요. 또 예루살렘 성에 그 예수가 올라가서 입성할 것이다. 당나귀를 탈 것이다. 이 다 나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쭉 나와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것도 다 예언돼 있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또 은 30에 넘길 것이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 것을 이미 다 예언한 거예요. 신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또 뭐 거짓 고소를 당할 것이다. 막 모함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 또 고소당하고 막 말해봐라. 왜 말 안 해? 말 안 해? 말해봐. 억울한 분에 말해봐. 예수님이 침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예언돼 있어. 얼마나 억울하고서 침묵하실 것이다. 뭐 또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 꺾어버리는데 다 죽은 줄 알고 뭐 죽었는데 뭐 꺾냐. 죽음을 확인하려고 뼈를 꺾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예언되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구약에 승천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하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됐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됐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됐다.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냐? 재림만 남았어요. 초림에 대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뭐 이 가운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건 재림만 남았어요. 아까 재림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재림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말세라고 그랬는데 이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 재림의 때죠. 그 남은 90초, 핵 과학자들, 일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남은 90초, 그걸 한번 우리가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남은 90초,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제 90초 남았대. 저는 보니까 60대 벌써 중반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을 쪼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쪼개대. 1년도 월 달도 막 쪼개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제 늙었고 힘들고 뭐 다 빠지니까 그냥 적당히 생명만 유지하다 가려고 하는 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살까? 90초 남았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던져버려. 뭐 아웅다웅 할 것도 없어. 다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오해가 있어요. 이게 보면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지금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인류 종말 다 됐는데 막 과학자들도 그러잖아. 성경에도 그랬잖아. 시대가 그랬잖아. 환경이 그랬잖아. 각종 전염병이도 일어날 것이잖아. 막 성경이 예언됐잖아. 많아요. 뭐 이게 아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돼 있지 많아요. 그러니까 무인대로 가. 어떤 종파들은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무인대로 가서 자기가 교주 돼가지고 사람 있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기도원에서 모여 사는 사람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거기서 뭐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도 안 다니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친구도 안 만나고 막 취미생활도 안 하고 막 재림만 기다리는 거야. 막 그러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2023년도 예수님의 출생일이 끝나는 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역사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예, 우주적인 종말, 또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또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근데 왜 그러? 뭐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이 보면요, 또 다른 구절에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 종에게는 이미 다 알려주고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요, 몇 날 몇 시 몇 시에 한다는 사람은요, 정신 이상자 아니면 우리 기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드리고 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의 시계는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 인간의 수명을 다하는 그날이에요. 이게 보이면 그 나이가 든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 한 50대까지 60대 초반까지는 자식 얘기하다가 60 넘어가면 건강 얘기만 한대. 어디 안 아파? 그죠? 웬만한 사람 보면 수술 안 한 사람이 없어.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다한 거, 질병 때문에, 각종 사고들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사고, 노화로 인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지막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개인적인 종말도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2023년 2월 첫 주 예배 드리고 나면서부터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게 의문이 한번 제가 말씀 묵상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 어렴풋이 만들어놔 가지고 왜 그렇게 모르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알고 보면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하루 깨어서 준비하며, 따라해보게요. 깨어서 준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 때가 좋아. 학생 때가 뭐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요? 졸업하고 직장 다녀봐 얼마나 힘든가. 아이고. 근데 졸업하고 쏠릴 때 처녀 총각 때가 좋아 자기만 생각하잖아. 그때는 결혼해서 애 낳아봐. 우리 집에 결혼해서 애 낳은 지 젊은 사람 얼마나 힘들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언제, 어느 때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임할는지, 재림이죠.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 90초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자.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 기도합시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니까.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 적었죠. 한 4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지 않아요? 세계 선진국에 반열에 들어섰는데 옛날 저 어릴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해. 복합적이요. 변동성이 많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마치 막 단둘이 운동하고 내가 다 마라톤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농구나 배구나 축구처럼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누가 올지 누가 수비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거는 1000번 하면 1000번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변동성이 많아.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고 흑백 논리, 흑백 논리로 더하기 빼기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세계의 모든 걸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일들, 무서운 사고들, 재해, 전쟁, 질병들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막 바람이 막 지그재그 부는 것처럼. 이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것을 내가 그 중에 지그재그로 하는데 하나만 걸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쓰러져요. 또 사탄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는 사자들 같이 이 굶주려 가지고 우는 사자들 같이 막 삼키려고 막 찾아다닌대요. 먹잇거리를 찾아다닌대요.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들은 지옥 갈 거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턱 건드리면 쓰러질 사람들은 내비둬, 그냥 내비둬. 근데 천국 갈 사람은요, 뭐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막 꿈속에서 나타나서도 막 그냥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귀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다는 사람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산길차를 찾아다닌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대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다는 사람들도 보면요, 다 넘어져. 5년 전, 1년 전만 해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믿음의 언어가 사라졌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라도 다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때 더 조심하고 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죠. 마귀가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막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죄악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 죄악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악이 밀려온다.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우리 익산에 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익산에 살지만 요새는 또 인터넷 매체가 잘 돼 있잖아요.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이요, 그냥 그 공평으로 돼버려. 불의가 의가 되고 불공평이 공평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야. 언론 매스컴이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냥 그렇게 돌아가요. 처음에는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드러내지 못한 것이 이제는 막 그냥 방송에서 막 동성애자들도 나오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동거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혼하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삶의 여정이래. 그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니까 이게 불법이 죄악이 물밀듯이 그게 하나의 문화래. 문화대. 성경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가 되면 온갖 죄악에 다 물들어 있을 것이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성결하게 살 수 없고, 이때 다 그래도 다니엘처럼 구별된 삶, 나실인 삶,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어. 그래서 옛날 찬송가 있잖아.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찬양. 참 그 옛날 그 찬송이요. 참 원액이요. 원액. 알고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고 현대인들이요, 무엇인가 다 취해서 살아간다.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잘 돼 있어요. 욕심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권세에 취해 있고, 지식과 기술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육체의 쾌락에 취해 있고, 과학 발전과 인해서 각종 매스컴이나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TV에 다 빠져 살아.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아요? 직장 갔다 와서 빠져 있는 거, 취해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혼미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학생 때는요, 그리고 처음 목회했더니 예수님이 뭐 가끔 새벽 기도했지 맨날 새벽 기도했나? 왜 대한민국에 새벽 기도도 있어가지고 후배 목사들도 이제 그런 사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진짜 저 설교할 때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읽으면 끝나는 거야.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고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기도보다 좋은 것.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식한 것 같으나 유식한 것이다. 천한 것 같으나 귀한 것이다. 미련한 것 같으나 영리한 것이다. 답답한 것 같으나 시원한 것이다. 미개한 것 같으나 첨단의 것이다. 비생산적인 것 같으나 생산적인 것이다. 무대책인 것 같으나 상책인 것이다.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로운 것이다. 허상인 것 같으나 실상인 것이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걸 적은 거예요. 너무 좋죠?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냐? 최고의 자산이 뭐냐? 최고의 보험이 뭐냐? 최고의 투자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렇다면 뭐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을 질적으로 양쪽으로 넓혀야 돼. 양쪽으로 넓히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5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한 사람이 15분 기도하고 또 범위도 넓히는 거지요. 가정에서만 기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넓히는 거죠.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번 나오던 사람이 3번 나오고 금요 기도 한 달에 1번 나오던 사람이 2번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분량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경건의 훈련에 내가 연습하고 창념하고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써야 되지. 제가 어떻게 가서 일로 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최소한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못하잖아. 힘써야 되는 거죠. 질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질적으로도 어떤 넓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뜻만 구하다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질을 높여야 돼.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섬기는 교회 이건 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 이게 질적으로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 때 보세요.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신자들 놓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아니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이 기도의 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오늘 교회 나왔는데 헌금도 드렸어요. 시간도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게 질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요.
눈 감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생활에서 마지막 때가 정말 90초가 되면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랬어요. 두 번째 보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종말 때 90초 나기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야, 사랑하는. 오늘 장로님이 아가페 사랑 막 대피 기도할 때 제가 아멘 그랬는데요.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역이나 기관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저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참여 안 하면 100%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직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셨어요? 제가 코칭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보셨어요? 야, 반갑네. 야, 스타일이 좋네요. 그렇게 해야 돼.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성육신 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일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17년 됐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삶이 척박하게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살고 동생 죽고 말아서 이 승부욕이나 목표의식은 강한데 이 서정적인 게 좀 약해요.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강대상에 내려가면 참 천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대상이만 쓰면 세죠. 자꾸. 왜?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강대상에 내려가서 절대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제 역할 못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얘기합니까? 여기 범인들 많이 계시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빠졌어요? 왜 안 왔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만. 사랑하는 일도요, 기회가 있더라고요. 기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약해서, 또 저 사람이 떠나서, 저 사람이 죽어서 시간이 어떤 대상이 기다려주질 않아. 부모님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은 둘 다 일찍이 여의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다 아시지만 둘 다 장애 갖고 계시잖아요. 중풍 환자에다가 눈먼 소경에다가. 그런데 그래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살아 있으니까 명절 때 모이더라고요. 돌아가시니까 아무 쓸데없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다 명절 때도 안 만나. 죽을 때만 만나. 그리고 애경사 있을 때만 좀 만나. 부모님 있을 때는 그래도 만났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리죠.
부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자녀들 낳고 또 이렇게 손주들 낳고 하는데 손주들 제가 사랑하면서 또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처녀 뭐 처음 먹게 하면서 내 자녀들을 내 친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했었나 그렇게 못했더라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려니 나보다 덩치도 크고 머리가 다 컸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이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역도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벌써 명예가 됐네, 벌써 원로가 됐네, 벌써 끝났네, 벌써 한나여서 기도 성가대가 됐네. 되잖아 벌써. 기회 사라지는 거거든요. 때가 있는 거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데 이 주님의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족 같은 공동체. 가정에서 법적으로 따져보게 한번 해볼까요? 남편, 아내, 부부, 자식 간에 법적으로 해볼까요? 왜 기본을 안 지켰어? 이렇게 시작하면 골치 아파. 왜 직장 안 나가? 예를 들어서 왜 밥 안 해줘? 왜 예배 안 드려? 북예배 기본인데 집사가 이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냥 받아주는 거야.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 때가 되면 주님 만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유명한 피자스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곳에만 있대요. 그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피 섞인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맞춰가는 거지 뭐. 거기 그거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본대. 거기에 복을 명하신대. 그게 어른이지요. 그게 어른이지요.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알면 돼. 왜 집사님이 권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러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아직 안 들어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사랑의 액션을 취해야지. 물 한 잔 드실래요? 아이고 반가워요. 먼저 하면 어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말세에 할 일은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다른 말로 저는 이 봉사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섬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각자가 받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각자가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서로 봉사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교회 믿는 거 아니고 박운환 목사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신 거 따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으니까 나도 작은 새끼 예수가 돼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아까 기도.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이 선지자 율법에 대해 강령히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은 섬기고 봉사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준비해라. 종말이 다가오는데
할렐루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각각 받은 대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았는가 봤더니 생명, 건강,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재물, 직업, 환경, 공기, 물, 시간 다 받은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없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신령한 직분을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자, 그럼 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 증명해 드릴게. 보세요. 직분을 받았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을 받았다니까요. 받았잖아요, 다 받았지요? 또 사명을 받았어. 직분자들이라고 다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자들 일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끌어가는 거거든요. 사명, 회장, 기관장이죠. 구역 강사, 구역장, 셀장, 부서장, 성가대, 찬양단, 반주, 안내, 주차, 부서장, 이런 거죠. 왜 교회만 그러냐고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직장에서도 사장님, 과장님, 다 자기가 받은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받은 것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 은사도 받았어요. 은사. 나는 은사 안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은사 보세요. 성경에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 이거 세상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분별력의 은사, 그 은사래요.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건 이제 생활적인 것이고요. 사역. 또 영적으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감사의 은사. 저 사람 2만 년은 감사해. 그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이야. 불평불만을 하는 걸 못 들어봤어. 그 은사를 받은 거지요. 재능, 달란트,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도 받았어. 제가 은혜 받읍시다 그러죠. 저 은혜 나 안 받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것도 은혜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어. 감동이 왔어. 깨달음도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아무나 깨닫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 은혜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격 있어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보호해 주셨어.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 이거 전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고 기다려 주지 않았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벌써 끝났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한 3, 40번 끝났을 것 같아.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청지기예요. 나를 위해서 청지기는 뭡니까? 맡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나 맡아주고 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 맡은 거예요. 그 자기가 주인처럼 하면 안 되잖아.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사명도 줬어. 근데 그걸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냐 말이에요.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래. 사도 바울이 그냥 너는 하래. 그게 아무 부담이 없는 거야. 진짜 그래. 솔직히죠. 아무 부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고 안 하면 또 전하면 되는 거고. 아니 여러분들이 저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기도생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제가 어떻게 기죽어서 목회하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착각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주님이 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직분이나 사명이나 은사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90초 남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요. 주인이 와가지고 딱 결산할 때 우와 땅에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래도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어떻게 했지요? 너 감당 안 해? 너 감당 안 해? 그러면 너 내년에 또 딴 사람 맡기지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맡기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자, 5달 받은 자 다 뺏어가지고 줘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요. 왜? 좀 시속 100km로 가다가 40km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되는 사람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본 말씀했는데 서로 봉사한다는 건 다른 말로요. 주님을 위한 봉사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봉사. 우리 교회에도 뭐 기관별 구역별로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수고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미안해 나중에는. 제가 편할 때는 막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고하세요. 오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해요. 수고해요. 너무 가만 제가 보니까 계속 봉사하는 사람만 해. 물론 많지도 않지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제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청소하는 거나 또 노방전도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호산나가 잘 안 해. 호산나 이제 많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저 사람도 자기 자존심 있을 텐데 저렇게 먼저 가서 얘기 안 해. 먼저 가서 안 해. 그게 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봉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가 뭐지요? 몸의 지체가 뭐지요? 신자들은 눈, 코, 입, 귀, 손, 발. 우리 신자가 다 그래요. 지체요, 지체.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체가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또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리단체는요 말 안 듣고 제대로 저기 하면 착착 해버려. 비영리단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총회 때 1년 2년 3년 안 나와도 집사님으로 그냥 놔둔 사람 한두 명 있어. 그게 영리단체가 아니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서로 근본적으로요 서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은 닫아 해보세요. 자 이제 만약에 다른 저 집사님 저분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제대로 세워질까? 네? 만약에 다른 신자들이 지금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 세계 선교 다른 교회 다 섬기지 못해도 여기 섬기라고 나에게 여러 가지 주셨는데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세워질까?
종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요. 깨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끈을 계속 유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봉사와 섬김으로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